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의 장엄한 창조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세상을 창조하신 6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창세기의 창조 주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주일과 동일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창조의 순간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유대력을 사용하며 올해를 5784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역시 창조의 날을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매우 전통적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고대 시대에도 이 날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찰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세기경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근거로 창조의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닌 아주 긴 시간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조물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간의 제약 속에 이루어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거인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서 창세기의 날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하셨으며 창세기에 기록된 6일은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일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분들이 결코 책상에 앉아 이론만 논하던 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순교자여 신실한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날들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15가지 이상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4시간 창조설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약 1만 년 전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즉 144시간 만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둘째는 날시대 이론입니다. 여기서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길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긴 지질학적 시대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셋째는 구조적 해석입니다. 이는 창조 기사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시는 과정, 즉 공간을 창조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동물과 사람을 채우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계시일 이론입니다. 이는 창조에 6일이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데 6일이 걸렸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한 장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본문 그 자체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날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낮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욤입니다. 이 구절에서 낮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정의상 24시간이 아닙니다. 밤과 대조되는 빛이 있는 시간만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순간부터 그 의미는 24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같은 5절 뒷부분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날은 저녁과 아침을 포함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4시간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 구절 안에서 날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곱째 날, 즉 안식의 날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 일곱째 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이유를 탐구해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시작하신 안식은 단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수천 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아주 긴 날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역시 욤, 즉 날입니다. 이는 막연한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젊었을 적 그 시절에는 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게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라고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짧은 본문 안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최소 4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낮, 24시간 주기, 지금도 계속되는 긴 안식의 기간, 그리고 막연한 시대. 이는 창세기 1장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은 매우 정교하고 깊이 있는 문학적 구조를 가진 텍스트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섣부른 단정 대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부분은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날부터는 모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첫째 날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는 3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태초에 있었던 하늘과 땅의 최초 창조는 창조 주간의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지구의 시작은 6일간의 창조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우주나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과학적 연대가 아니라 누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신학적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의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창세기 한 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절정인 여섯째 날에 선포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선언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또 다른 동물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한 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한 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려주는 장엄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말씀의 깊이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한 이 묵상이 창조주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